자, 오늘 말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9절, 16절까지입니다. 새가족 섬김이 교육 예배 끝나고 나서 4시부터 바로 여기 이 앞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를 잘 눈여겨보면서 기억을 하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데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데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네, 지금 바울의 몇 차죠? 3차 전도 여행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원 안에 있는 드로아에서 어디까지? 앗소까지 배 타고 갔다, 걸어서 갔다. 다른 일행들은 배 태워서 보내고 본인은 40km나 되는 그 험한 길을 걸어서 갔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1대1로 있으면서 단둘이 있으면서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 번씩은 바쁘고 정신없게 사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랑 단둘이서 시간을 갖고 지금의 내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내 앞날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꼭 그런 시간을 여러분 한 번씩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요.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다 앉아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잘하는지 어쩐지 몰라요. 꼭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바울이 앗소에서 자 이제 일행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아까 자,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아까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미둘레네에서 어디로? 기호로 갔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기호에서 하룻밤을 묵었더라고요, 바울이.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 때 기호섬을 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배 타고 기호섬으로 가는 중인데 현재 지명은 히오스예요, 히오스. 히오스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기호입니다. 자, 여기가 기호인데 섬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오래된 그런 성인데 자, 이건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건물들이 막 빼곡해가지고 골목이 좁더라고요. 자, 동네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터가 나오는데 아마 이제 행사가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동네 안에 이런 교회도 있고요. 이게 오래된 그런 그 섬이기 때문에 도시가 옛날에 세워졌기 때문에 건물들이 옛날 것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좀 고풍스럽고 예쁜. 그래서 기호섬은 어디서 찍어도 다 멋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다 사진을 다 들이대도 이런 신식 건물보다도 유럽식 건물인데 좀 오래된 고풍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오디세이 영화가 인기라면서요. 자, 오디세이는 신화 이야기예요. 신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신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신화 이야기를 무턱대고 볼 것이 아니라 본다면 기독교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은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왔다 갔다 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은 그런 영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저 하늘,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결국은 그리로 가야 한다. 이렇게 기독교 관점으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영화를 봐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보면은 그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이 기독교 관점이 아니라 그냥 영화가 주는 대로 받으면은 신화에 폭 빠지는 것이죠. 자, 오디세이의 그 원 작가가 호메르스죠. 들어보셨죠? 이 호메르스의 고향이 눈치로 어디겠어요? 어떻게 하셨어? 기호예요, 기호.
예.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기호에서 예, 호메르스가 태어나가지고 예, 그런 작품들을 그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바울은 그 아름다운 기호를 구경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고, 또 가서 여행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겠죠. 자, 바울이 이제 기호에서 어디로? 밑에 사모섬으로, 그 다음 어디로? 반모섬, 밀레도. 예, 잘 읽으셨네, 본문을. 네, 밀레도로 이렇게 갔습니다. 밀레도는 섬이 아니라 항구 도시예요. 오늘은 이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에서 19절 갑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자, 아까 밀레도 위에 보면은 에베소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 그러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에베소에 가면은 아무래도 지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면은 그 사역자들의 말도 들어야죠. 또 성도들의 상황도 살펴야죠. 또 3년이나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거든요. 정이 들었잖아요. 그냥 막 못 나오죠. 시간이 지체되죠. 그런데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명절이 되기 전에 가야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오시자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내가 아시아, 에베소가 이제 아시아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섬겼다고요?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예,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도울 사람도 필요합니다. 영성도 필요해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끌어가야 하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간쓸게 빼지 않고는 목회할 수가 없다. 왜요? 다 각자 다르잖아. 성격, 기질, 모양, 개성, 다 믿음 다 달라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해가지고 묶어서 둥글둥글 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 이 간슬개를 빼지 않고, 예, 그걸 빼야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따덕거려서 가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넓은 마음이에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예,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겸손, 눈물, 참음. 예, 이거는 정말 정말 필요해요. 자, 오늘 겸손 이 한 가지만 대해서하고 다음에 두 가지 것 하겠습니다. 자, 목회자가 겸손하지 않다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죠. 전에 화장실에다가 뭐가 진짜 교만이고 뭐가 진짜 겸손인가 붙여놨는데 보셨죠? 예. 자,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 이게 뭐예요? 잘난 척하고, 읽어보세요. 잘난 척하고, 자랑이 많고, 자신감이 강하고, 목소리가 크고, 나를 높여 말하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예, 이런 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만이 뭐냐? 예, 오른쪽에 있어요. 시작.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 내 판단을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는 거,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사는 거, 타인에게 배우기보다 판단을 먼저 하는 거, 회개보다 정당화를 먼저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 이게 진짜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옳으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나 그러죠, 누구나.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해요. 아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근데 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일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성, 논리, 합리 좋아요. 그러나 그 먼저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우리의 얇은 소견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먼 장래까지도 내다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깊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얇은 소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옅은 소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까지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먼 장래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깊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깊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성, 논리, 합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일하시는 것도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이성, 논리, 합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 안 되게끔, 이해 못하게끔 이루시는 것도 성경에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다 이해시키고 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일하실 때 다 이해시키고 일하십니까? 저희한테도 안 그래요. 예. 너무나 하나님의 뜻은 깊어서 말을 해줘도 몰라요. 그 일이 눈앞에 딱 닥쳤을 때, 나타났을 때,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힐 정도로 현실적이 됐을 때나 그때 이해하지. 예. 아무리 장래 일을, 장래에 그렇게 좋을 거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우리의 소견으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이해 못해도 하시는 것이 굉장히 거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착착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 안 되게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것이 성경에도 엄청 많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굉장히 많아요. 왜요? 그것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이성, 논리, 합리로 따져서 해야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가야겠어요? 말 하나만 하죠. 근데 목회자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무조건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걸로만 간다면 그거는 뭐와 같냐? 하나님의 깊으시고 선하신 뜻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인 거죠. 그래서 겸손은 자, 화면 왼쪽 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있죠. 시작. 나를 낮춰 말하는 거, 칭찬을 계속 거절하는 거,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거, 나서지 않는 거, 내 의견을 숨기는 거, 내가 잘한 일을 말하지 않는 거. 물론 이런 것도 겸손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 진짜 겸손은 뭐냐? 오른쪽에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고 믿는 거,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듣는 거, 정답인 척하기보다 배우려는 거,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순종. 이 중에서 세 번째,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고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고 믿으니까 불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겸손이 밖으로 나오면
우리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탈장. 겸손히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뭐 했어요? 겸손히 밖으로 나오면 뭐다고요? 순종. 겸손이 순종으로 나온다. 시작. 내 안에 있는 겸손이 밖으로 나오면 그게 뭐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곧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뭘로 사역했다? 겸손으로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겸손. 네. 그럼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 그러죠. 바울처럼 지성인이 어디가 있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죠. 그런데 아무리 지성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성, 논리, 합리를 다 내려놓고 이해가 안 되어도 아멘, 불편해도 아멘, 손해가 돼도 아멘, 모든 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으로 사역을 했다. 나는 순종으로 사역을 했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목회가 어려워서 하는 아픔의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서 이리로 데려오라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80세 노인네예요.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살인자예요. 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잡힐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그런 위험이 있어도 80세 노인이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도 그래도 모세가 가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그 도우심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그게 진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없어서 우리는 부흥 안 한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듣고 보니까 그런 말 할 만도 하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또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은혜가 없냐? 뭐 어쨌다고 하면은 아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네?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입을 다물 때가 많아요. 어떻게 부흥했냐고 이렇게 말해도 그렇고 저렇게 말해도.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그거 말고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거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 그거를 물어보신다면은 우리는 그저 순종을 했습니다. 집에서 개척하라 많이 들으셨죠? 건물에서 개척을 해도 사람이 올똥말똥한데 그것도 집에서, 그것도 15평 아파트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개척해놓고 믿는 사람한테 오라고 하지 마라. 오라고 해도 누가 와? 15평 아파트에 자기 교회 놔두고 오라고 해도 올똥말똥이야. 근데 오라고 하지 말라. 개척해놓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마. 달라고 손 벌려도 줄똥말똥이야. 근데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먹을 게 없고 애들 학비가 없고 그렇게 해도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만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러지 이게 지금 일반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15평 아파트에다가 개척을 해놓으라 놓고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개척했으니까 부모 친척한테 우리 집 와가지고 좀 도와주라고. 어차피 여기서 신앙생활 여기서 하고 헌금도 여기다 하고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무조건 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모, 형제, 응? 자녀들, 우리 그 알고 있는 이영희 권사님 전부 다 증인들이에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셔서 2달 후에 건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주셔가지고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학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 들리고 죽으려고 하고 이혼하려고 하고 문제가 큰 사람들을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기도만 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런 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붙잡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 저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것을 60일 작정해서 안 되면 100일 작정, 막 보통 막 금식도 엄청 많이 하고 철야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죽을 사람들이 살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뭘 사용하신 거예요? 순종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동안의 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정말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정말 순종이 어려운 것을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의 역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보려면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순종을 해야 돼. 저희는 그래서요, 성경에도 그게 많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거.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뭘 돌아봐야 돼요? 물론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고난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전부 다 훈련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야. 훈련이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순종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일하시려고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순종을 했나?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예. 자, 화면에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겸손으로 사역을 했다, 왜 말했겠어요? 왜 말했겠어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항존직의 것도 아닌 거예요. 리더, 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 겸손이 헬라어로 뭐예요? 어찌 그렇게 헬라어를 잘하세요? 겸손이 타페이노 프루시네스예요. 헬라어로.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나는 보잘것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보잘것 없는 것이 아니라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보잘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보잘것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이성, 논리, 합리 보잘것 없어요. 그런다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뭔가가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뭔가가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가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딪힐 때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비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보잘것 없다. 누구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막 디밀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 말씀은 잘하시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디밀어야요, 내려놔야 돼.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순종은 자, 나는 보잘것 없으니까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겉으로 드러난 뭐다? 겸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순종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한다. 시작.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명언을 갖다가 그냥 듣고만 계셔. 쓰셔. 네. 다시, 겸손한 사람은 순종한다.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성경 가지고 밤새도록 해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거의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 가지, 시작, 땅, 백성, 주권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예,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뭘로? 예, 땅, 백성, 주권으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그 성경 맥잡기 할 때 이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걸 이루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땅, 어디 주셨어요? 가나안을 주셨죠. 자, 두 번째 백성, 많게 했어요, 적게 했어요? 애굽에서 많게 하셨죠? 자, 근데 세 번째 주권은,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야,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말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출애굽해서도 안 돼요. 사사 때도 안 돼요. 사울 때는 더 안 돼요. 왜요? 순종을 안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애타지시겠어요? 약속은 하셨고 이루는 가시는데, 물론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지만 얼마나 애가 타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야 하는데 백성들이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때 가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됩니다. 다윗이 뭘 해서? 순종.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윗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뭐 하심으로? 죽기까지 뭐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함으로써 안 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다시 한번 뭐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이루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땅에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똑똑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나요? 이스라엘이 똑똑하지 않아서, 뭘 몰라서, 많이 못 배워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죠. 뭐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뭐를 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지금도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은 그때는 우리의 순종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많이 아프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교회한테 필요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 곧 겸손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더라고요. 예. 특별히 교회에서 아까 말했던 앞장선 사람 다 그래야지만 특별히 정말 주의 종 목회자들은요, 그냥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뒤밀면 안 돼요. 내 뜻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좀 저기 말로 하나님 밟아버려요. 밟아버려. 네 교회냐? 내 교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막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순종의 사람인가? 겸손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여러분, 겸손은 나를 보잘것없다고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보잘것없다고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요, 내 뜻을 접고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겸손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뭐다고요? 순종이야, 순종. 겸손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걸 보면 저 사람 겸손한 걸 알 수 있어요. 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나를 꺾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양교회에서 목회자인 저희도 겸손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장서서 일하는 여러분 모두도 겸손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겸손하고 순종해야 해요.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 누가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요. 따라서 나예요, 나.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겸손하고 순종하세요. 그래야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따라서 내가 겸손하고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이 먼저 겸손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부터 해서 다 해당이 돼. 우리 돌아보게 해요, 한번 나 자신을. 나는 지금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겸손한지.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지 돌아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다는 거고, 그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도 힘들게 하고 나 자신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내 식구들도 힘들어요. 직장의 상사와 동료도 힘들어요. 우리 시간에 주님, 나를 돌아보니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꺾어지게 하시옵소서. 어디서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나 자신을 볼 때 겸손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강했습니다. 내 이성이 강했습니다. 내 뜻이 강했고 내 생각이 강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탓을 했습니다. 내 얇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거절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겸손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쁘신 뜻에 내 뜻을 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생각에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어도 힘들어도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부터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나부터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곳에 나타나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겸손으로 사역했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담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이 말씀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꼭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합니다. 예,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주님의 뜻에 나를 꺾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나아갈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겸손히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된다?